주문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모든 종교가 주문 수행을 해요. 예. 어떤 종교는 특히 불교나 민족 종교 중에서 증상교 이쪽 계열은 주문이 아주 중요한 수행인데, 주문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들이 이게 좀 많이 떠올랐었는데,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어떤 뜻일까요? 뜻이 있는 걸까요? 뜻이 없는 걸까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우리가 이제 만화를 보거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때는 속았죠 저도, 네, 마술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문같이 하셨는데, 이 뜻이 불교에서 온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예, 산스크리트어인데,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대단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지극히 좋은 일이 원만히 성취되게 하소서.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도 있는데, 수리가 이제 좋은 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좋은 일. 마라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 근데 이제 보통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겠구나, 좋은 일이겠구나, 아주 큰 좋은 일이 있겠구나, 대단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수수리는 수리 앞에 수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극히가 붙은 거죠. 좋은 건데 더 좋은 거니까. 예. 수술이 지극히 좋은 일이. 사바라는 것은 인도 산스크리트에서 문장의 마지막에 붙는 단어예요. 어디 나오죠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은, 예, 모제 사바하, 그죠? 반야신경 끝에 나오잖아요. 맞추는 거예요. 성취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독교 같으면은 아멘, 예, 우리 같으면은 이심으로 비옵니다. 예, 이런 것처럼 마무리하는 단어 사바하.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가 이런 뜻이고, 우리 같이 공부했던 반야신경의 마지막 문구도 주문으로 볼 수가 있죠. 예.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주문의 성격이 있으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 아제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것도 산스크리트어인데, 가테라는 뜻이 가테를 이제 한자로 옮긴 거예요. 가테 파라가테 파라승가테 보디스바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로 하면은 가테 가자 파라가테. 파라라는 것은 피안의 세계, 열반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의 세계. 예. 가자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예. 파라가 이제 열반이죠. 승이란 것은 온전하게 가자, 함께 가자 뜻이에요. 파라승아제, 함께 가자. 모제라는 것은 보디, 예, 깨달음이요, 보디 스바하, 이루어지소서, 아까 같이 성취되소서,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동양적인 주문이라면 서양도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카다브라, 노래도 있었어요, 그죠? 청년들은 노래라고 하니까 더 노래 제목으로 더 잘 알 텐데, 이거는 해석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아브라카다브라라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 중에 해석이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문이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주문하면 떠오르는 문장은 이런 거고, 근데 이런 주문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은 매혹하다, 마법을 걸다 라는 뜻이 있는데, 특정한 글귀를 애우면서 그 주술적인 약간 효과가 있다고 내가 믿으면서 짧은 문장을 계속 외우는 것을 주문이라고 해요. 예, 그 글귀나 외우는 행위를. 자, 아까 주문하면 떠오르는 문장은 그런 것들이 떠올랐고, 그럼 주문하면은 어떤 생각이 바로 일어날까? 저는 아까 우리 청강민 예비교부님이 얘기한 것처럼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되게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다니면서 다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주문이. 예, 왠지 미신 같고 이런 얘기하면은 사이비 같고, 왜? 그래가지고 주문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학생회 때는. 예. 그래서 저는 주문하면 떠오르는 것이 처음에 미신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떠오르는 것이 그런데 효과가 있대요. 주문을 외우면 신비하다. 그리고 주문하면 종교적이다. 무종교인들이나 종교 이런 분들은 주문 얘기하면 거부감 들 거예요. 예,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저도 이랬어요. 이랬는데 주문을 제가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주문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주문의 원리를 몰라서, 예, 잘못 생각했던 건데, 자,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원불교에서 주문으로 수행하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수행하고 싶다. 수행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주문은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별로 믿음도 안 가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늘 주문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시잖아요, 주문을. 근데 주문의 원리와 위력을 알아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저는 청소년기에는 주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점차 공부를 해가고 나이가 들면서 주문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 알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깨달음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원불교에서 주문하면 어떤 게 있어요? 종류가? 영주, 성주, 청정주, 연불, 참회계. 연불도 주문이고, 참회계도 주문인데, 자, 각각에 대한 해석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 중에서 대종사님이 직접 만드신 건 어떤 거예요? 성주. 그럼 정산종사님이 만드신 건? 영주, 청정주. 그러면 참회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작자 미상인가요? 참회계? 참회계는 하엄경에 나와요. 하엄경에 나오는 건데, 우리 참회문하고 좀 다르죠. 참회계는 화엄경에 나옵니다. 원래 있던 거였어요. 연불은 뭐 정토종에서, 신앙적인 불교를 중시하는 정토종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에 귀의한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에 태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 신앙적인 의미로 한 건데, 원불교는 좀 다르죠. 내 깨달은 마음에 귀의한다는 뜻으로 하는 건데,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원불교 주문의 종류와 그리고 주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원불교 주문의 위력에 대해서 신앙 수행담을 하신 교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한번 같이 알려드릴게요. 남원교당 김진건 교도님이 계세요. 지금은 열반하셨고 남원교당 교도회장도 하셨는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헌산 박남주 교무님, 그분도 열반하셨지만은 남원교당 김진건 교도님이 1940년도 후반인 것 같아요. 이때 남원에서 잡화점을 하셨대요.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이게 60년대, 50년대 남원의 사진이에요. 터미널 쪽에. 이런 잡화점을 하셨나 봐요. 근데 잡화점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세대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팔았나 봐요. 잡화점에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신발을 팔았는데, 신발을 띄워오기 위해서 여수로 갔대요. 남원에서. 근데 그때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냐? 여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면서 여순 반란 사건은 아니고 그냥 여순 사건이라고 이제 1995년도부터 바꿔 불렀는데, 또 진보 쪽에서는 여순 민중항쟁이라고 하고 보수 쪽 학자들은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고, 저는 그걸 떠나서 그냥 잘 모르니까 정확히 팩트를 여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여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제주 4.3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남과 북이 정부가 각각 세워지려고 하니까 여수에서, 제주에서 반대를 해요. 남한만의 독립된 정부를 세우면 안 된다. 함께 세워야 된다고 해서 약간 이제 시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시위가 커지니까 진압을 하라 그래요. 그 진압을 어디다 하냐? 여수에 있는 여수 14연대인가한테 진압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부해요. 그 연대에서. 거부하면서 이제 그쪽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었던 군인들이 있어서 거부하면서 이제 이것이 전라남도 동부권 전체가 이제 거부하는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정부군과 대치를 하게 되는 사건이 여순 사건인데, 여수에 신발 사러 갔다가 거기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사상전이 있어가지고 우익 세력들을 다 처단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여순 사건 때. 그때 이제 이 남원 김진건 교도님이 무장 세력한테 잡혔어요. 좌익 무장 세력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그때 이제 다 끌고 가서 처형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유산자들, 부자나 경찰서, 경찰들 이런 사람들은 다 끌고 가서 이제 죽였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분들도 이제 한 번 이제 그런 연루된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이제 이 남원 김진건 교도님이 그 무장 세력한테 끌려갔어요. 앞에서 이제 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저게 지금 이제 죽었던 이제 시신들 저렇게 해놓은 건데, 그러는데 이제 이때 이 김진건 교도님이 이론상 서문을 막 일심으로 암송을 하셨대요. 이론상 서문을 딱 외우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장 세력이 이 김진권 교도님 앞에 딱 서가지고는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마음이 얼굴이 편안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봤을 때 죄를 짓고 산 것 같지 않다. 예, 그래가지고 김진권 교도님 풀어줬대요. 나머지는 다 사살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진권 교도님이 풀려나서 더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런 쌍수험을 열심히 해와서 나중에는 교도 회장님까지 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주문의 위력을 본 거죠. 예. 이걸 보면서 제가 이분의 주문의 위력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도와준 거예요. 법신부 사흘님이. 온전한 생각을 챙긴 거잖아요. 예. 온전한 생각을 챙겼다는 것은 내가 법신불 일원상과 합일이 된 거죠. 합일이 되니까 그 온전한 마음을 챙겨서 그 죽이려던 무장 세력의 가마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문의 위력이 나로부터 나온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주문의 위력의 한 단서이고, 은봉교당 조갑순이라는 교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랬대요. 6.25 때 갑자기 막 쳐들어온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피난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소식이 오니까 그때 막 태어난 아들이 있어서 아들을 얻고 막 짐을 싸서 도망가려고 나왔는데 집 앞에 이제 북한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북한군이 그때 이른 아침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침부터 여자를 봐서 재수가 없다 이랬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네. 아침 첫 번째 끌고 가는 사람이 여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이 당시엔 좀 그랬잖아요. 여자를 봐서 재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이 은봉교당 조갑순 교도님이 이런 쌍수험을 주문을 외우면서 마음을 챙긴 거예요. 마음을 챙기고 나니까 온전하게 취사할 마음의 안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북한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여자니까 뭐예요? 계집녀. 그쵸? 계집녀. 뒤에 있는 자기 자식은 남자니까 뭐예요? 아들자. 계집녀하고 아들자 합치면 뭐예요? 조울호.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했대요. 계집녀와 아들자가 합치면 조울호자 아니다. 호자 아니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능해요? 네. 얼마나 온전한 생각을 챙겼으면 그때 그 마음이 나왔겠어요. 예. 그러면 주문의 위력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온전함, 내 안에 있는 이론상의 진리, 비었고 밝고 조화로운 그것이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진리 그대로 발현된 거잖아요. 위력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특정한 무슨 위대한 사람이 절대자가 와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마음을 챙겨서 위력이 된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주문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른 거구나. 뭔가 특별한 대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대종사님은 아까 읽으셨죠? 어떠한 주문을 외고 무슨 방법으로 수도하여야 심령이 열리고 도를 속히 통할 수 있을까? 대종사님 당대 주 종교들의 수행법이 주문이었어요. 주문을 아까 같이 신비하게 생각하고 독특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흥봉부는 주문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람의 정성 여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수월 스님이에요. 경어 스님의 유명한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아니라고도 하는데 어떤 수월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문자를 잘 몰랐다고 하는데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거야. 별거 아니야. 이리 모으나 저리 모으나 무얼 해서든지 마음만 모으면 돼. 하늘천 따지를 하든지 하나 둘을 세든지 주문을 외든지 어떻게 하든 마음만 모으면 그만이야. 나는 순전히 천수대비주로 달통한 사람이야. 꼭 천수대비주가 아닌 온만이 반매음을 해서라도 마음을 모으기를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만큼 해야 돼. 대종사님 말씀하고 똑같죠? 예, 큰 공부는 어떤 주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는 건데 마음을 모으는 게 주문의 핵심이에요. 아까 마음을 모으니까 위력이 나왔잖아요. 온전한 생각하니까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마음을 모으는 게 주문이에요. 그래서 연불법도 뭐죠? 천 가지 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일념으로 모으는 것이 주문인 거예요. 주문의 핵심은 일념으로 모으는 것. 도를 닦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것. 그래서 마음을 모으다 주문을 외우다 보면은 그 주문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려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문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문의 위력인데, 그러면 주문의 원리는 무엇일까? 주문의 원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명이다. 공명. 공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TV를 켤 때 KBS를 보고 싶으면 다 9번인가요? 예. KBS 채널을 돌려야지 나오고, MBC를 보고 싶으면 MBC를 채널을 돌려야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주파수와 내가 보고 싶은 주파수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다?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공명이다. 주파수를 맞춰주게 하는 기계가 동조회로다.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제가 긴 복도로 걸어가요. 걸어갈 때 울리잖아요. 텅텅, 아무도 없는 복도를. 그 울리는 것은 뭐냐면은 내 발자국의 파장과 그 주변에 있는 물건의 파장이 동조해서, 비슷한 파장들끼리 동조해서 울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공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주문의 원리도 공명이에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마디씩 많이 내뱉잖아요. 싫어요, 미워요, 네, 짜증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특히 죽겠다는 말 많이 하죠. 더워서 죽겠다, 뭐 추워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게 해줘도 배불러 죽겠다. 이런 말 한마디가 주파수가 돼요. 파장이에요. 파장은 에너지거든요. 그럼 기운을 쌓여요. 그래서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예. 동조가 안 돼. 동조가 같이 안 돼요. 공명이 안 돼. 예.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복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문이에요. 반복적으로 쓰는 말은 내가 하는 주문이고, 그 주문은 사람들과 동조, 공명할 수도 있고 물건과 공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나 안에 있는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용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그러니까 공명이란 것은 안의 인력과 밖의 기운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만날 수는 없죠. 술을 좋아하면 술집이 보이겠고, 예. 법을 좋아하면은 교당이 보이겠죠. 예. 그래서 내가 내뿜는 에너지와 파장과 비슷한 것들이 밖에서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문이란 것은 그 주문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영주는 기도할 때 쓰는 주문이잖아요. 그렇죠? 청정주는 사기 악기를 없애는 주문이고, 성주는 천도를 위한 주문이고, 참회계는 참회를 위한 주문이에요.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주파수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그것이 그 주파수에 맞춰서 진리 기운이 같이 응하는 거죠. 그럼 진리란 것은 뭐 신비로운 거다? 신비로운 건 아니죠. 옆에 계시는 사람이 진리잖아요. 통포운, 네, 하늘의 기운. 그리고 법률을 잘 지키면은 법률의 보호를 받죠. 우리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은 코로나19 예방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그게 응감이에요. 그게 공명이에요. 그 코로나 법과 공명하는 거고. 예. 이것이 주문의 원리이다. 근데 이것을 몰아서 얘기하면은 감사 생활이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진리와 교감할 수 있는 공명이에요. 감사 생활을 하면은 감사의 에너지가 나가는데, 나오죠. 정산종사님께서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여기 지금 이제 우리 부회장님께서 회사를 운영하시잖아요. 운영하는데 직원 중에서 늘 긍정적이고 감사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더 기회를 주고 싶고. 근데 늘 불평하고 힘들다고 하고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한테는. 그리고 일도 안 맡겨. 그게 뭐예요? 그게 공명이에요. 안에서 짜증스러운 에너지가 나가니까 밖에서 짜증스러운 기운이 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은의 도움을 받고, 원망 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미물 권총. 짜증나면 그렇게 더 여름에 모기도 더 많이 물어요. 보면. 예. 기운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뭔 일만 하면 사람들이 잘 도와줘. 그 사람의 에너지가, 파장이, 감사의 파장이 나가서 공명하는 거예요. 교도님들, 우리 매일 외우는 주문 있죠.
원불교에서 기도할 때 앞에 4가지 하잖아요.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이때 공명해야 돼요. 천지하감지하고 할 때는 천지에 가득한 진리와 공명을 해야 되고, 부모하감지하고 할 때는 3세의 부모님과 공명을 해야 되고, 동포응감지 할 때는 옆에 있는 우리 교도님들,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명을 해야 되고, 법률응감제 할 때는 이런 진리의 법과 세상의 법과 공명을 해야 되죠. 이 공명을 하는 것이 보훈의 길이에요. 부모님한테 막말하고 불효하면서 부모하감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코로나19 법을 어기면서 법률이 응감해요? 안 하죠. 그리고 천지 함부로 쓰고 폐기물 다 버리고 온갖 자연을 파괴하면서 천지가 응감해 줄까요? 절대 응감하지 않죠. 천지는 하감, 부모는 하감, 그리고 동포는 응감, 법률은 응감. 이것이 주문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 저도 천지하감지위 하면서 천지하고 서로 공명하려고 하고, 부모하감지위 하면서 부모와 공명하고, 동포응감지위 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지금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공명하고, 내가 법률응감지위 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조그만 법이라도 어기는 것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공명하거든요. 이것이 주문이에요.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응감지, 법률응감지를 정성스럽게 그리고 세상과 공명하면서 하면 그것이 주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와 공명하는 것이 원불교 주문의 원리이자 유력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론상의 진리와 공명하는 것이 원불교 주문의 원리이고, 우리가 공명을 하기 위해서는 망념이 쉬고 사심이 끊어졌으면 공명한다. 정해 있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 공명하기 위해서는 감사생활하고 무아봉공하면 공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둘 중에 동하거나 정하거나잖아요. 정했을 때는 망념을 놓고 사심을 없애면은 공명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행동할 때는, 일상생활할 때는 감사생활하고 무아봉공하면은 공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주문의 원리와 위력을 아셨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영주, 성주, 청정주, 연불, 참회계의 뜻에 대해서,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